하나님 말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시작한 지 언제 시작했는지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제 대장정에 로마서가 내일 월요일 날 끝이 나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저희가 새벽에 묵상을 할 겁니다. 무슨 성경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성경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기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잘 적합한 그런 성경을 다시 새벽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가 제일 먼저 7장, 로마서 7장을 먼저 딱 얘기하면서 로마서에 대해서 개간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로마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나오는데, 로마서 1장 나가기 전에 7장을 제일 먼저 했어요. 7장에 개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어둠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빛을 사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깊은 웅덩이의 고통을 안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웅덩이에서 벗어날 열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를 7장을 얘기를 하면서, 죄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내 자신이 죄다, 나무다, 죄의 나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이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다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가 이제 16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로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에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게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브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뱃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여러 사람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 낯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었다고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 때문에 길이 막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계속 로마 교회에 파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이 핵심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알고 있고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가 얼마나 로마 교회를 지원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이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파가 있었겠어요? 교단이 있었겠어요? 그냥 모든 교회가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일에 하나님의 사역의 효율을 위해서 또는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 되다 보니까 권력이 형성되다 보니까 탈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는 교단이 다르면서도 서로 협조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부분들은 권력을 탄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교단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권고하고 독려하는 모습은 저는 매우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 캐톨릭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파를 조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견제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심령에서는 자성처럼 우리는 하나로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부활을 믿는, 부활을 또 기다리는 그런 사람 성도로서 하나 되는 그 끌림이 있어야 되는데, 끌림의 그 자성, 교회가 뭉치는 그 자성력을 잃은 부분들은 잃었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성을 떠나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게 네 교회 내 교회가 너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세종 지역에서 교단별로는 잘 뭉치는데 교회별로는 교단을 넘어서서 교파를 넘어서서는 뭉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세종중앙침례가 좀 다지는, 복음으로 다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을 저희가 일체하지 않고 또 교회하고의 연합하는 관계를 일체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반드시 끌림처럼 자석이 끌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끌리겠어요? 누구에게 끌리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들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든 그것이 감리교회든 순복음교회든 그런 교회들, 교단을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성령님을 오매불망 추구하는 같은 성도라는 것에 끌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성처럼 착히 딱 끌려가지고 뭉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에요. 나는 교인들에게는 손해보리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교회 알지도 교회 교인들에게 손해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처음부터 아예 내 몫을 이렇게 떼어놔보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너무 내 계획에 몫이 없어요. 몫이.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손해볼 몫을 이렇게 미리 손해볼 걸 이렇게 떼어놔버려야 돼. 마음을 떼어놔버리면 별로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에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또는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손해보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손해만 보면 믿음을 떠나서서 영적 공동체의 그런 그 공동체감을, 그런 하나된 마음을 떠나서 이거는 뭐 교회에서 손해봤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 그 사람이 바깥에서 손해 안 보냐? 수 없는 사기꾼들한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영업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사지 않아도 될 것들을 사는 거 다 손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손해 보고도 허되고 지나가면서 교회에서는 손해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교인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러는데,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 해서 내 삶에 손해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 큰 변화도 없어. 그런데 그냥 화들짝은 내가 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나에게 해를 주거나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모독을 주거나 음해를 한다 해서 그 열매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 끌려서 일을 했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일을 했든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나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성령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인데 사람 인생이 내게 어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인생이 나를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들이 저들의 일을 할 때 성령님이 능력이 제한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제한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전히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심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목적한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성령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천군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일에 거스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기 위해서, 아니면 꼭 그렇게 영적 싸움을 떠나서 세상은 태어나서 세상의 일을,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것을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는데 열매가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영향을 받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영향을 받는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숫자적으로는 조금 손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영의 연단을 위해서, 내 영의 훈련을 위해서 더욱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안 가다가 요리로 빨리 빠지라는데 못 빠져가지고 쭉 가게 됐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부인이 운전하는 남편을 놔놓고 그냥 얼마나 그때부터 그냥 바가지를 걷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빠져나갔으면 사고당할 뻔했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남편을 잠깐 착각하게 해서, 딴 생각하게 해서 이 길을 걷게 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1초 앞도 못 보고 1분 앞도 못 보는 우리 인생이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뭘로 확신하고 있어? 뭘로 확신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나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고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나는 저버렸어요. 나는 무슨 일을 하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면 돼요. 내가 환경을 어떻게 바꿔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바꾸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지 마음도 못 바꾸는 사람이 그 주제에 자꾸만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거기에 자기가 치여. 거기에 치여서 시험 들어. 환경을 바꾸려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을 어떻게 내가 잘 되게 해야 하냐고. 직장 생활에 꼬이는 직장 생활을 내가 어떻게 그걸 안 꼬이게 할 수 있냐고. 집안이 이렇게 집안끼리 형제끼리 싸울 때도 이거 정신없어요. 집안끼리 싸우는 거 이 집안 사단이 나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내가 바꾸려고 그래? 안 바뀐다니까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뭘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꾸면 돼. 내 마음만 바꾸면 평강이 오는 건데,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걸 그냥 하려고 바꾸려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러지 말고 성령님께 그냥 맡겨버리세요. 성령님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만 굳건하게 바꾸면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성령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열매가 조금 시간만 지나 보면 성령님께서 이래서 이때 막으셨구나, 성령님께서 이래서 이때 강권하셨구나, 나한테 강권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둔과 강권함을 통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본드도 뭔가는 둘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붙으려면 뭔가는 내가 녹아져야지, 녹아져야 붙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안 녹아지려고 생짜로 있는 상태에서 그게 붙겠냐고요. 양쪽이 녹지 않으면 한쪽에도 기스를 내야지, 반질반질한 걸 기스를 내야지 붙더라도 잘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나한테 기스를 내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손해보지 않을 생각하지 말고 손해볼 생각하고 교회에 와야 된다. 그것이 그 손해를 본 후에 그걸 잘만 극복하면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다가 16장에 자꾸만 이렇게 무난하게 하고 하나 되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복음을 깨달아서 그 열매가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은데 방언의 은사 외에는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몸이, 하나님이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너는 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몸이라 할 정도로, 주님의 몸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경시하거나 교회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네만 의로운 줄 알아? 교회가 의로운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죽은 것 같아? 실제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나로 생각이 돼야 돼. 내가 나를 넘어서 우리가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십자가를 지심이 내 개인을 구원하기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빨리 성숙해야 돼, 성장해야 돼. 우리 영이 성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으로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 공동체가 내 몸으로 인식될 때, 내가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독고다이로 있으면 그래서 영이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나로 인식될 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무진장 강조했는데, 그것이 소아시아 교회나 유럽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노력을 했다, 이제 이것입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인데, 여자를 먼저 표현한 것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가장이 아굴라였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장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여자라 할지라도, 비록 직장에서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로?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능력으로, 영의 능력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하냐면 자기 영의 수준이 낮아서 그 영적인 레벨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겁 없는 거지, 겁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내 지식, 세상에서의 나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당을 만들어서 세상의 지식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겁 없는 거예요. 이게 겁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배는 게 없지. 안 보여. 영의 수준이 안 보이니까 배는 게 없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집안의 서열과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들은 자식한테도 교회 안에서 존댓말을 써요. 존댓말을 쓰는, 제가 어렸을 때 존댓말을 쓰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도자예요.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지도자하게 되면, 영적인 지도자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질서예요.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영의 수준에 오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하면서 그들은 그 두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나를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매우 복된 것인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내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체의 사심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로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겠어요? 그 목회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역했길래?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심을 나타내지 않으리라. 어떻게 속에서 사심이 가득한데 표현 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야 돼. 사심이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없어,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가득한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제 바람이 어느 날 제가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네 눈이 총명해든 네 발에 힘이 빠지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제 네 사명 다 끝났고 나에게 와라. 그것이 타인에게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의 현장이든 아니면 내 운명이 다해서 조용히 느보산에서 죽어간 모세처럼 내 운명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사심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온전히 내 심령에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가득 찬 모습으로, 그때는,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 되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이 목회의 사명 앞에, 복음의 사명 앞에 목숨을 내놓을 자가 그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것들이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이고 은혜며, 또
목회자가 꿈꾸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목회자 또한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회, 그런 교회, 그것이 복음의 교회, 오로지 복음만이 서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채찍을 40대 채찍을 맞으면서 이미 몸이 만진창이가 됐고, 거기서 완전히 에너지가 다 소진됐습니다. 피도 많이 흘리셨고, 피를 흘린 것도 중요한데 물을 너무 많이 쏟으셨어요. 물을 너무 많이 쏟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 체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계속 가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죽으셔요. 예수님이 땅에서도 죽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죽는 것 같아요. 땅과 하늘 사이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땅과 하늘에서 죽으셔야 돼요. 사이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땅에서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땅에서 톱썩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선택받은 자가 구레네 시몬이고, 구레네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했으니까 실제 어머니는 아닌데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가장 막둥이인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을 때, 요한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고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내가 내 육체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했을 때,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요한이 귀향을 가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장수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탁한 그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요한도 하나님께서 붙들림 가는 그런 사역을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런 그런 모습처럼 친어머니는 아닌데 요한에게 마리아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이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 또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초대교회 때 바울의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했겠냐, 이거예요. 나의 어머니라고 했겠냐.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인데 이 루포 구레네 시몬의 존재를 사복음서에서 거론한 게 누구냐면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사도 바울과 인연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란 말이잖아요. 바나바의 조카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 때 따라 붙었던 게 마가였고, 마가는 갑부집 아들이어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이상이 모일 정도로 다락방을 내놨던 갑부집 아들이 마가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가가 바울과 1차 전도여행에서 포기했잖아요. 전도를 힘들다고 해서 마가가 포기했을 때, 그 다음에 1차 전도의 소아시아 전도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에서 그 전도여행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마가가 한 번 실패했던 마가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 갈 때 마가가 또 따라 붙으려고 한 거잖아요. 따라 붙으려고 했었습니다. 철없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런 놈은 같이 가면 안 된다 라고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가자 해서 2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리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마가였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부르잖아요. 예. 마가가 너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마가가 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결국은 마가가 그렇게 자충우돌의 일을 했던 마가인데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게 마가였고, 그 마가의 교회에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에서 구레네 시몬을 언급하는 거예요. 루포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 아들 루포가 차지했던 역할이 로마 교회에 이르기까지 온통 그 소문이 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인물을 나의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의 아내와 자녀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깨우침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면, 복음을 위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사람이 받을 영적인 복을 막론하고 그의 가족들이 받을 영적인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 하면서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고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더 높은 직급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은 자기에게도 유익이 아니고 자기 가족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있겠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쭉 이제 문안하라고 하면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로마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만들어냈던, 유럽에 만들어냈던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문안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중보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모든 교회가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문안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절에서 20절, 이제 마지막 21절부터는 이제 마무리 인사인데 마지막 교회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당부하는데 당부는 사탄이 교회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로마 교회가 사탄을 딱 짓밟을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탄이 로마 교회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로마 교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사탄을 짓밟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자기 배만 섬긴다. 배 뭐냐면 너의 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배는 뭘 얘기하냐면 자기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 그래서 아이고 자존심 상해. 우리는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아이고 자존심 상해 이랬다니까. 자존심 상해. 배에 자기의 근본이 이 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중심이에요. 자기 자주. 그래서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것은 배 먹을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를 채운다, 그 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 자기 자존심, 자기 존중, 자기 체면, 자기 욕심, 이런 것들, 자기 육적 자아를 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가 움직인 사람이요? 사탄이 움직인 사람이에요. 사탄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있나 보아, 찾아봐라 이거예요. 분별하라 이것입니다. 분별하라. 뭐냐면 17절 형제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거예요. 올무를 놨다는 거, 거친다는 것은 올무를 놓은 자들을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냐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 이거예요. 사탄이 언제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냥 풍비박산돼가지고 분열돼가지고 싸우고 물고 뜯고, 교회에서 싸우면 정신없어요. 세상 싸움하고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울 때 사탄 본 사람은 누가 있냐고요? 사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 아니면 사탄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본 사람은 없는데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 자기가 육적인 자기 자아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살펴봐라. 그 사람에게 빨리 떨어져라. 그런 것입니다. 그건 왜?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냐? 그의 언어가 교활합니다. 언어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18절이죠. 교활한 말,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더라. 사탄은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자예요. 그의 별명이 미혹하는 자라 했는데, 누가 미혹하냐면 자기 배만 채우려는, 자기 자존심을 채우려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깎은 언어를 써요. 각을 뜬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각을 뜬 언어는 언제 했냐면 영업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할 때는 각을 떠야지 대나무가 날아가니까 영업할 때는 말의 순서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각을 떠서 얘기하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각을 뜨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언어를 써야 되는데 미묘한 각을 뜨는 거예요. 그게 교활한 말입니다. 교활한 말. 왜 미묘한 교활한 말을 쓰냐? 왜 언어의 말에 각을 만드냐면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언어의 각을 뜨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그 뒤에 사탄이 혀를 날름말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활한 말과 그 다음에는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이에요. 기분 키고 아니면 아야 되는데 네가 무조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누가 언어의 각을 뜨는 사람인지, 누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세상적인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내 자존감을 자꾸만 키워주는 그런 언어가 교회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순진한 마음을 미혹한다.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요, 순진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요,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밀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서는 좀 멍청이가 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얼마나 지혜가 발휘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좀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은 좀 손해보며 살아요. 그냥 손해보며 살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영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했어요? 순진하고 멍청해 보여요. 바보스러운 모습이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자기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이 깊은 사람은 좀 멍청해 보여, 조금 나사가 빠져 보여요. 왜? 손해 봐도 허허 하니까 미리 손해 볼 몫을 떼어놔가지고요, 손해 봐도 허허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순진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대해서 살펴보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경계해야 성령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 마지막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사탄이 육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육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경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탄에 의해서 분열된다.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입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도 부탁하는 말일 수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일 수 있으니 이것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말세지 말에 위대한 교회, 복음의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터치하실 때는 감동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으로 확 내려올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이니 주여 제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게 앞서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로마 교회를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심령으로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들을 주님이여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습하고 우리 교회가 교훈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성숙하여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낮은 수준의 영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피지 못하는 것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지 못하는 것을 참아내게 해주시고, 손해를 감내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수준 있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 감동되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불망 바라보는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주님이여 주님께서 저희 하는 일을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내버린 가운데서, 죄악 중에서 내버린 가운데서 고통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낮은 곳에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또한 강건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이 강건하실 때 웅덩이에서 저희가 건져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서 건져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의 분주함으로 이동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내버려둔과 강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달게 갖게 하소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영광인 줄 알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외로운 가운데서 분열을 느낄 수 있도록, 부여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의 힘의 안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저리 원하고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여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미하신 하나님을 주님의 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세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는 음성을 체험하여 하는 존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 되려 하지 말고 깊은
웅덩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수가 되게 하시고 강이 되게 하고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주님의 심령에 주님의 뜻이 가득 차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서 주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곤고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중에 심령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여 만끽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여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를 이제는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강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이 메시지가 주님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육적 자아가 죄의 나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적인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매일 죽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새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